곽정환 회장의 항구적 평화세계의 길 3부 평화세계를 위한 초종교 초국가 활동 19.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 창설대회 개회사 2003년 10월 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 창설대회 개회사 문선명 총재님은 16세 때 정주 고향 침엽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평생을 걸어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사명에 전념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곧 세계 평화라는 말도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이미 예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연의 이상 성취를 반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요인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요인이란 섭리적 중심인물, 섭리적인 때, 그리고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운동 내에서는 문선명 총재님 양위분을 참부모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양위분에 대한 존칭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세주, 선택받은 자, 재림주 등 모두 참부모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구세주가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와 종교는 죄를 극복하여 타락 인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일단 복귀가 이루어지면 구세주나 종교라는 매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 총재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시며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끄는 입장에서 계시는 분임을 먼저 명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 총재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셨다는 사실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사정에 개입하시는 때인데 문 총재님의 사명과 업적 그리고 각 종교의 창시자, 성인, 현인들과 지금까지 양심적인 지도자들이 쌓아온 선한 조건을 토대로 인간 사정에 개입하십니다. 이 시대는 수학의 시대입니다. 완전히 익은 열매를 수확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간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을 가지고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고통을 종식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문 총재님은 종교적인 분이시면서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첫째, 개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문 총재님은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고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양육됩니다. 가정은 사랑과 윤리를 배울 수 있는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 총재님은 세계 평화 축복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축복식은 현실적인 의의와 동시에 영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담 해와의 타락을 복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해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자녀를 가졌습니다. 즉, 그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혈통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축복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식은 가정의 사회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정생활에 대한 비전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가정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튼튼하고 확고한 사회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가정과 선한 부모를 통해서 선한 인격을 갖춘 자녀들이 나오고 그들이 선한 학생, 선한 시민, 선한 직원이나 전문가, 선한 친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한 남편과 아내가 되어 선한 부모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가 하나님을 중심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리 원칙을 가르치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종종 종교인들이 불화와 종파주의라는 편협한 절대주의의 선두에 나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총재님은
종교 간이 화합과 협력을 줄곧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신앙의 전통을 가진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의식을 가질 것을 장려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협력하면 세계 전체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문 총재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학계, 교육, 언론, 과학, 스포츠, 예술, NGO 등 각종 분야의 사람들까지 포섭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종교인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지도자와 단체들을 통해서 평화 메시지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문 총재님은 종교 간이 대화, 각종 분야에서 온 학자들 간이 대화, 그리고 언론과 교육 등 각종 전문가들 사이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50년에 걸쳐서 해오셨습니다. 그 기반 위에 1999년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IIFWP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IIFWP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지혜와 영향력의 가능성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 총재님은 종교 간이 대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편협한 종파주의를 넘어 협력의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와 NGO 등 국제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일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초종교 초국가 거버넌스에 대한 문 총재님의 비전은 유엔의 초종교의회의 신설을 위해 제창하신 말씀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문 총재님은 유엔 기구의 헌장이나 제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보시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류 역사상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도덕적 영향력이나 사회학적인 가치를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1945년 유엔이 설립됐을 당시 미래의 세계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촉박성과 유엔의 성공을 위한 소련의 포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종교를 배제한 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종교의 배제가 많은 사람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했으며 많은 서양 민주주의는 공식적으로 세속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현재에는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패러다임을 다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시대에 뒤진 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9세기의 사상이나 냉전 시대의 정치 분석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유엔의 초종교의회의 신설에 대한 안이 필리핀 정부에 의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IIFWP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주 유엔 필리핀 대사를 비롯한 마닐라에 있는 친구들과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IIFWP는 NGO이기 때문에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도 필리핀의 제안을 지원하고 공동 제안자가 될 것을 바랍니다. 둘째, 문 총재님은 유엔의 완전한 갱신을 바라고 계십니다. 초종교의회를 신설한다고 해서 유엔이 인류에게 평화를 안겨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의회 자체의 수준과 주어지는 권한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문 총재님은 굿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시려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매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초종교 초국가 평화의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역사적 발전입니다. 문 총재님의 생각에 평화는 개념이나 표어 혹은 먼 희망이 아니라 이 시대에 있어서 실현되어가는 현실입니다. 평화세계는 국경이나 경계선이 없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통일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끼리 종교, 인종, 국적, 문화, 계층 간의 경계선을 넘어 교차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장벽들이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와 기술 그리고 정보의 평준화를 향한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참된 평화세계는 더 증대된 생활 조건의 평등화를 요구합니다. 각 개인이 변화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중심한 인격자로 완성되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남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참사랑의 세계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선, 차별, 불평등, 갈등을 싫어하십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한 가족으로 살 것을 바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 소유에 따른 많은 계층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평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와 번영을 누리는 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며 지원해줌으로써 그들의 부의 수준을 높여주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평화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혁명적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과감하게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영계는 우리 모두가 지상 생활을 마치고 가는 곳입니다. 영계는 관념이 아니라 실체적 현실입니다.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국경이나 경계선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상의 성인 현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서로 떨어져서 살겠습니까? 거기에 경계선이 존재하겠습니까? 영계 생활의 지침이 되는 원칙과 원리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가장 핵이 되는 절대적 원칙은 참사랑의 기준, 즉 위하여 사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문 총재님은 IIPC를 아벨-유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독특한 용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 총재님은 세계적인 모든 문제의 뿌리를 아담 가정의 타락에서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의 자녀도 타락의 결과에 의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자녀 중 아벨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고 둘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을 사랑하고 포용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문 총재님은 IIPC가 아벨-유엔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기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문 총재님은 아벨-유엔인 IIPC가 굿거버넌스의 본이 되고 그러한 핵심 원칙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IIPC가 유엔과 협력하면서 유엔이 세계적인 사명을 이루는 데 봉사하고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문 총재님의 소망은 IIPC와 유엔이 하나 되어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문 총재님은 그 새로운 시대의 유엔을 평화-유엔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문 총재님은 평화-유엔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행복과 통일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참되고 영속적인 평화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즉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화왕국은 만민의 보편적인 소망과 희망이며 그 소망은 평화, 행복, 자유와 통일의 세계를 추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IIPC의 장기적 목표이기도 합니다.